비가 지금 많이 와요. 그래서 문을 한번 열어보니까는 금년 들어서는 제일 상쾌한 날씨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덕산은 음이온이 전국에서 바닷가를 제외하고 제일 많이 나온 데거든요. 뭐 확인 안 해봤지만은 저는 느낌으로 음이온이 제일 많이 나온 지역이에요. 또 보니까 내일 등산도 있고 하는데 영육간에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보겠습니다. 37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 방송팀하고 문화기획팀이 모였는데 방송팀의 장점이 있죠. 그 장점이 메시지가 있는 곳에는 항상 방송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에요. 메신저가 가는 곳에는 항상 방송팀이 같이 하죠. 그게 장점이에요. 이제. 근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메시지에 집중할 수가 없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은 기계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메신저 얼굴 상태도 자꾸 살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메시지에 집중 못하는 것이 방송팀의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문화기획팀은 문화기획팀만 제대로 구성이 되면은 모든 메시지를 문화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현장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문화기획팀의 어마어마한 그게 축복이에요. 이제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집중. 또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무능을 해결하는 성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무능력을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응답받을 수 있는 핵심 키가 뭐냐? 집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에요. 이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그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요셉이 이제 세운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차이점이 뭐냐? 요셉은 집중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집중의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이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들었죠. 집중이 뭐죠? 집중의 결론. 집중의 결론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인데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그 믿음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집중의 결론이 믿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다예요, 사실은. 근데 뭘 믿느냐도 더 중요하지,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뭐, 이해도 잘 안 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다 믿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셔야 자기 문제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뭘 믿는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를 보내겠단 말이고 오신 메시아가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의 결론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그거 말. 그건 신념이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집중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 집중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안 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주변 환경하고 무관해 버린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이 아무리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뭐 자기를 괴롭히고 해도 그게 무관해. 그 정도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생긴다니까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힘 생긴다, 힘 생긴다. 그죠? 힘이 생기는데 뭐 힘이냔 말이에요. 이제. 힘이 생긴다는데 믿음이라니까. 우리가 힘 생긴다 하잖아. 그지? 근데 그 힘이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힘이지. 그냥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 힘 생긴다, 힘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힘 아무리 나와봐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게 힘이지. 그게. 그리고 미래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요셉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잖아요. 자, 그러면 집중할 때에 일어나는 일부터 집중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말이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집중이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조금 그 뭔가 이렇게 구름 잡는 식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집중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결과는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됐죠.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 중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누구한테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요. 그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저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장로들을 모아서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니 사흘길 중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여기 보세요.
히브리인 자손들에게 가서 말하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요 얘기를 해주고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나서 양 잡아서 피 발라가지고 온 히브리인들이 사는 집 양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게 뭐죠?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이게 집중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이상한데, 잠깐 믿는다는 게 좀 이상한데 정말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믿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버리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병을 고친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병이 낫는다 했을 경우에는 그게 진리가 되려면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예수 믿으면 병 나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귀신이 떠나간다. 그 말이 진리가 되려면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이 다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안 걸려버리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믿기 전에 병 들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고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병 고침 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100사람이 예수 믿으면 100사람 다 구원받아요. 100사람 다 제사함 받아요. 한 번 제사함 받아버리면 다시는 죄인 안 돼요. 그게 진리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 믿어버리면 출애굽돼 버려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지. 정말 믿어.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이 뭐냐? 진짜 하나님 믿으라고 말이잖아요. 왜?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요. 집중이 안 되니까 이거 붙잡았다 저거 붙잡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집중이라니까.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 출애굽 이렇게. 자,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가 우상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라 그러잖아요. 전심으로.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막 신앙을요 막 며칠 기도를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 막 대단한 결단을 하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저 블레셋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블레셋을요.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더라. 이렇게. 자, 또 보세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사의 집중이지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어떻게 됐죠?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막 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그걸 막 대단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막 죽을 각오를 하고 쫓아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집중이라니까요. 집중. 집중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도단성 운동이잖아요. 이게 거기서 뭐하죠? 거기서 말하자면 사명자들을 모아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더니 아람 군대와 전쟁도 안 했는데 아람 군대를 이기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저 아수르 군대가요 18만 5천 군인을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침공에 옵니다. 히스기야가요 어떻게 했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이해가 돼요. 18만 5천이라는 무장된 군인이 이스라엘 침공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지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막 예배 드리고 막 찬송과 기도 평상시 하다가 어려운 문제 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히스기야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세금도 안 되고 모아놓았던 그 돈을 저 아수르 왕한테 보내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그거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막 애굽에 이제 그 군인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수르 왕이 더 이제 화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룻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치는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요 18만 5천이 송장으로 변했어요. 그게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이라고 그러니까 막 집중 훈련하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어떤 사건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일,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이게 집중 아닙니까? 조소의 왕의 의인이 지켰다니까요. 이 시간 이후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 조소의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부리는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어. 먹이가 떨어졌는데도 왜?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가 먼저 가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니까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해하던 사람들 그 일가족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얼마나 굶주렸으면 뛰어 올라서 다 잡아먹어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안 믿었나? 잘 생각해 보세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하나님 믿어버리면 돼요. 그게 집중이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며칠간 막 모여서 뭐 하고 그게 아니고 그거 왜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도록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믿었는데요.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다니까.
우리 믿었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었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었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지. 왜? 지금은 굳은 일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믿어야 이 굳은 것이 좋은 결과로 나올 것이니까 그걸 믿었지. 그걸 믿었지 하나님 안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와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산 내려와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말이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봐버린 거예요. 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봐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보였다. 138 속에 다 보였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봐버린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을요. 이렇게. 이때부터 여러분 집중이 초대교회의 방법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가 치유받고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회복됐더라.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세요. 누구죠? 아나니아. 저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거기서 뭐 하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라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집중이라니까요. 집중이 안 된단 말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진단 말은 아니 구원받은 내가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단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진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 안 믿어진다니까.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진단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번 2부 예배에 우리가 본문 삼고 있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한 5가지 사건 나오거든요. 그 사건 중에 1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바울이 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렘넌트를 찾아내죠. 디모데. 여기 저는 이제 FCK, Future Culture Kid, 미래가 있는 요 6 지옥 현장, 6 지옥 같은 문화에 빠져 있는 렘넌트를 살릴 FCK. 이 6 지옥 같은 문화 현장을 치유할 미래 인재 렘넌트, 이걸 찾아낸 거예요. 16장 6절에서 10절, 약 6번 정도 문이 막히고 길이 막혔어요. 6번 정도. 여기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마게도냐라는 응답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절대 제자 빌립보의 첫 성, 마게도의 첫 성 빌립보에서 누구 만나죠? 자주 옥감 장사 누디아. 완전 전도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준비해 놨잖아요. 두아디라시의 자주 옥감 장사 누디아. 여기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영적 문제가 심각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 이게 절대 현장, 이걸 탁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 귀신 쫓아내줬는데 이 귀신 들린 소녀를 부리던 주인이 자기 수입이 끊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 팀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것도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 주일날 2부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기도하고 찬송. 우리는 찬송부터 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 천국 보호자의 축복이 임했어요. 천사가 동원되고 옥문 열리고 베드로는 구출되고 간수, 공무원 가족이 복음받고 구원 얻는. 자, 여기에 핵심 키가 뭐냐면요, 집중이에요. 집중. 현장 가서 집중을 통해서 FCK를 찾아낸 거예요. 집중 성령인도 받는 거죠. 집중했는데 누디아 만난 거예요. 현장 가서 집중해서 봤더니 절대 현장이 보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하죠? 집중한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천국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만 되어진다면은 성경의 응답이,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할 때 지금 막 집중을 어떻게 하지? 3박 4일?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집중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느냐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내가 믿는데요. 그럼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 대개 어떤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는 내가 믿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셔야 내한테 좋으니까. 그래서는 좋으신 하나님. 그렇지. 내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내한테 좋잖아. 그렇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래야 내게 좋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끝은 선하게 끝이 나야 내게 좋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지요. 그것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이 거기 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다. 그 믿음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집중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이제. 자, 이거는 여러분, 집중할 때에 성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집중할 때에. 그러면은 집중의 의미를 이해해라. 그 집중의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을 하나님 지으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는 존재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다분히 영적인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인간 창조 이전에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세상 임금돼 있어요. 그 세상 임금돼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 흑암 문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그 현장을 생육, 충만, 번성,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지어졌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인간이 뭐가 생긴 거죠? 이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는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분열. 나누어진 거예요. 이제 생각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고요.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삶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분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그 대전에 가면은 중문교회 있어요. 중문교회 여러분 알 거예요. TV에 많이 나왔으니까 장경동 목사. 그 장경동 목사 교회 내가 그 중문교회 그걸 건축하고 그 해에 그 교회에 내가 구역장 그 세미나를 1박 2일로 인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장경동 목사 나를 초청을 했어요. 왜 초청을 했냐면은 안양에 있는 조영목 목사 교회 전도사로 있던 여전도사가 대전으로 이사 오면서 그 교회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는 나를 소개해 준 거예요. 대단하신 분 한번 소개해 주겠다면서. 나를 진짜 소개해 준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우리가 다락방 내가 한 4년 정도 됐을 텐데. 그런데 그 전도사가 장경동 목사에게 유 목사님 그 다락방 교재를 다 사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다 읽어보고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유광수 목사님은 천재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저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야, 이 사람 뭐 볼 줄 아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천재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많았던 사람. 맞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거나 자기 안에 있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만 정확하고 사실적이고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 분열 나한테는 없겠지. 아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열 상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그 온전이라는 것이 100이라면은, 그죠? 98 정도 바라본다면은 2%는 지금 현재 분열 상태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분열 상태가 왔느냐 얘기지 늘 분열이 와요, 우리한테. 그럼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이거를 조금 응용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은 혼자 있을 때 심심하죠. 그게 이제 분열 1차 단계. 심심한 게 이제. 그러면 이제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하죠. 이제 뭐 해? 그게 이제 분열 2차 단계.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공통점이 맞아 이제. 나도 지금 이 남편 이제 집에 없고 저 이제 서로 공통점이 맞아가지고 이제 만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분열 3차 단계. 이제. 원래 인간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지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 안 된 만큼은 분열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도 분열이에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면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루어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꼭 해결되어야 응답이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분열 상태가 왔다니까요. 그게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저처럼 의지력이 없는 사람, 저는 의지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잘해버려요. 의지력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죠. 그런데 우리 성우처럼 굉장히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집착하기 시작해. 이제 집착해. 뭔가 막 집착.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분열 증세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저 레이버에 들어가 보니까는 그 치매 자가 진단이 있더라고요. 뭐 14가지, 14가지 나오고 21가지 나오기도 하고 뭐 기억력이 없어진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뭐 8개 해당되면은 치매 초기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가 진단하는 게. 여러분들 신앙을 자가 진단할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분열 몇 차 단계 왔구나. 이런 걸. 그래서 집착으로 가기 전에 빨리 집중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요 집착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분열 상태에 왔을 때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집중으로 빨리 가야 돼. 그게 안 가면은 집착 단계 와버리면은 중독으로 가는 힘이 더 강해요. 집착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집중으로 가는 힘보다는 중독으로 가는 힘이 더 강해요. 그래서 집착 단계 오면은 굉장히 치유하기가 어려워요. 집착 단계 와버리면은요. 이렇게 딱 중독. 그래서 중독이란 말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건 다음 문제고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다른 것으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드디어 이때부터서 영적 문제, 사단이 개입에 의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사단 역사.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정신 문제예요. 이제 정신 문제가 뭐죠? 헛것이 보여 막 헛소리가 들리고요. 틀린 것을 확신해 버려. 그 정신 문제라는 거예요. 틀린 것에 대해서 확신. 완전 자기가 하나님이 돼 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요.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자살하든지 아니면은 살인하든지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다. 왜?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분열을 시킨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야. 분열.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이 뭐죠? 말하자면 이게 집착이에요. 이제 레피림, 집착. 그래가지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중독.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잖아요. 이제 중독 단계.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걸 얘기한 겁니다. 집중.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어디라고 말도 안 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래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게 어디로 가란 말도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요.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는 집중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집중의 상태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몸이 원네스 되는 겁니다. 일치되는 거예요. 마음, 생각, 영혼, 몸, 삶. 분열이 뭐지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달라. 삶이 다르고요.
그게 분열이잖아요. 여기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이 일치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약 16명의 이름의 명단이 나와요. 16명. 이 사람들 앞에는 싹 수식어가 하나씩 붙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그 수식어 보세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싹 뭘 믿었죠? 오실 메시아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그 언약 붙잡고 끓은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간 거예요. 메시아 언약 붙잡고요. 그 언약 붙잡고 톱으로 켜서 죽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언약 붙잡고 애굽 왕궁에서 화로운 생활하는 것보다는 자기 백성들을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그 모세는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믿음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뭘 믿었냐?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메시아 언약을요. 그러면 이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 믿어.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니까는 싹 자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경이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는요, 네가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래서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감람원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뭘 줬죠? 미션 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로마의 박해,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하게 예수님께 언제 우리가 저 로마의 박해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건 문제 아니야.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문제면 그리스도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는데 이게 왜 문제냐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집중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신 거지. 하나님 믿으면 끝이라니까. 성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뭘 믿으니 하나님 믿은 거예요. 다니엘이 뭘 믿었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문제 아니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거는 문제 아니고 로마의 박해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있었지요. 자, 지금 시대와 현장은 로마의 박해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라는 시대 속에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부터 28장까지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게요. 지금 시대는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박해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여기에 뭐가 있다고? 안진병이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현장에 그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성이라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집중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다. 왜?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 집중을 놓치니까 분열이 오고 집착이 생기고 중독에 빠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집중하도록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집중의 방법. 여러분, 집중의 방법은요, 새로운 방법은 없어요. 예배가 집중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방송팀들은 이제 이게 방송에 신경 쓰다 보니까 예배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집중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예배가 집중인데 집중의 방법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이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이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전도를 계획하는 그 시간이 집중의 시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집중의 방법은 메시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3절에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으므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는 주의 말씀을 받아 그랬거든요.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이 조금 전문인 성공한 엘리트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요, 굉장히 사람이 객관성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좀 그 어떤 사회성도 생기고요,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절대 안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해보세요. 많이 얘기해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뭔가 나도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믿음이 아닌 신념은 생겨요. 뭔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마음이 생기는데 믿음은 안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안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말씀 들을 때만요.
그래서 집중의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씀 앞에 나를 세우니까는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까는 사단의 전략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까는 성령의 역사와 저 보호자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메시지를 들으면서 보니까요. 그러면서 내 수준이 보여요. 내 수준. 메시지를 들으면은요. 말씀을 들으면은요. 내 수준, 내 상태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싹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이렇게요. 하나님의 계획 보이지, 사단의 전략 보이지, 성령의 역사와 천국 보호자의 축복이 보이지. 그러니까 내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내 수준이. 이걸 모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걸 보고 아, 내가 이제 응답 받았다. 응답이 보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집중의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요 상황이란 게 있죠. 여러분, 불신자든 신자든 훈련을 많이 받든 많이 받지 않았든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상황은 다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저 사람에게 온 상황이 내게 안 오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상황은 다 와요. 미세먼지 다 마시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아, 내가 그래도 모든 훈련 다 받고 내 신학교 강의까지 하는데 나는 미세먼지 안 먹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근데 미세먼지 나도 먹고 똑같아. 신불시자 상황이랑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집중의 방법이 뭐냐면은 이 상황이라는 것이 집중의 방법이에요. 상황이라는 것이. 자,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했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상황이라는 게 오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불신자는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만나야 하는 시간표예요. 불신자는요. 그런데 신자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린 신자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집중의 방법이 뭐냐? 상황이라는 것이 집중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상황이 왔죠. 그러면 불신자는 빨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자들이잖아요. 이제 죽으면 죽는 거고 사람은 사는 것이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리스도 끝났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상황이 뭐냐? 그게 여호와께 집중하는 상황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의 방법이 뭐냐? 상황이 집중의 방법이다.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집중하는 것이냐? 그게 바로 우리 주일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시간이란 말이, 자, 우리가 이러니까 이제 야, 네 말할 차례야 그러잖아요. 이제 네 시간표야. 네가 할 차례야. 그죠? 그리스도의 시간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시간이란 말은 우리가 야, 네 차례야 그러잖아요. 네 말할 차례야. 네가 해. 그럼 다른 사람은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 사람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 상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역사 일어나죠. 출 애굽, 출 바벨론, 출 아람, 출 아수르. 이런 성경에 집중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상황을 가지고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막 대단하게 막 기도하고 뭐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만 생각해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예요. 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일이 뭘까? 그것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죠. 그게.
그게 집중의 방법이라니까요. 이 상황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상황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것이구나. 그게 집중의 방법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으면요 빨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구원 받은 게 맞다면 이 상황은 집중의 방법이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실제로 이 집중의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가질 것이냐예요. 여러분들이 방송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신다면은 주일날 메시지를 온전히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많이 놓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몰라도 하려면은 주일 저녁에 메시지를 다 들으셔야 돼요. 주일 저녁에 메시지를 싹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서 기도 제목도 찾아내고 여기서 미션도 좀 확인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월요일부터는 주간 메시지와 함께 이거를 응용하는 거예요. 기도 수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주간 한 주간 나오는 메시지 그것과 같이 응용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24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좀 문화기획국에서는 이거를 조금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이거를 문화화시키고 조금 문서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요 주일날 저녁에 메시지를 다시 다 들으세요. 들으면서 안 듣는다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주성이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은 그 메시지에 뭐 이상이 있는데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메시지를 듣다가 뭐 이상이 있다라고 연락이 와서 다시 확인해 보면 이제 그때서 이제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저녁에 한번 메시지 다시 한번 쫙 들을 이유가 있어요. 확인도 할 겸 또 내 다시 메시지도 정리하고 그동안에 이게 이제 음향에 신경 쓰다 보면 놓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놓쳐 부분들을 다시 이제 그 회복하는 그런 시간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 주간 주간 메시지와 함께 응용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24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됩니다. 집중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집중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결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그러면은 힘내라 하는데 힘내려니까 힘이 안 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은 내가 힘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는 힘이 나는데 그 힘이 내가 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힘. 그래서 집중할 때 일어난 일, 집중의 의미, 실제 집중하는 방법. 자, 그러면 결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참고하실 것. 신앙생활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틀이에요. 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틀. 프레임이라 프레임. 어떤 이렇게 틀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모 틀이 있으면요 여기다가 어떤 재료를 갖다 집어넣었던 네모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세모를 바라려면은 이 틀을 깨고 요 세모 틀을 만들어야 돼. 여기다가 아무리 138, 24, 25, 237, 전도제 3, 62가지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네모 나와. 내 신앙 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가 138을 집어넣어도 결국은 138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138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틀 속에 있으면요. 그래서 애틀. 경상도 사람이 틀이 안 돼가지고 털 그러대. 털. 애털. 이상명 목사. 털. 프레임. 애틀. 쇠틀. 그러면은 새 힘. 자, 보세요. 애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애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문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라는 틀이에요. 아시겠죠?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는 틀. 이게. 그러면 이 틀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여기서 나오는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면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몸부림. 그렇죠? 몸부림이요. 기도가 아니에요. 몸부림. 그래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가인이요. 그게 몸부림이에요. 그렇죠? 문제 해결의 응답이라는 그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겠습니까? 몸부림이지. 동생을 죽였어 이제.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어졌잖아.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자기 몸부림인 거지.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는 동생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 버린 겁니다. 요셉의 형들.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왕.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전 세계를 정복한 걸 보고 자기들이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 지금 똑같아요. 강대국들. 응답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니까는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정복이 지금 성공인 줄 아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몸부림. 그러다가 이런 응답이 하여 낙심. 응답입니다, 여러분. 낙심도 응답이요. 이 3, 6, 11 문제 해결이 응답이란 이 틀 속에서 나오는 응답은 낙심이에요. 낙심도 응답이라니까요. 여기요. 그러면서 원망도 응답이에요. 여기서는 이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포기. 그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포기한 것도요. 포기하게 돼요. 막 좌절하게 돼요. 그것도 응답이라니까.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분열 상태, 그다음에 막 집착 단계, 그러다가 막 중독 단계,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틀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상은요. 여기다가 아무리 138, 243 똑같아요. 이게 나와요. 여기. 세 틀.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138로 세 틀을 짜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요게 보여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보여야 돼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모든 게 다 보였어. 그럼 이 새 틀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 뭐죠? 여기서 나오는 응답은 1장 14절이죠. 집중. 이 집중이라는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집중.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각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월이니까요. 모든 걸 다 봤기 때문에 이 시간표가 올인 시간표, 올인.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 2장 46절 47절 날마다 24가 돼버린 겁니다. 올인. 그러면서 나오는 응답이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이거는 25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거는 뭐죠? 월 아웃 하는 시간표. 월 아웃.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는 뭐냐면은 복음 외의 모든 거예요. 복음 외의 모든 것. 그래서 all out. 복음 외의 모든 것. all out 하는 시간. 자, 여기서 뭐 어떤 응답이 오죠?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이제 이거는 all change. all change. 모든 것을 다 바꿔라. 복음으로. 이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내 신앙의 틀이 어떤 틀이냐 그거예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는 틀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봤느냐. 모든 걸 다 봤으면 이제 이게 나오게 돼 있죠. 오로지 전혀 날마다 24 올인 하는 시간. 이 복음 외에 사도행전 3장 28장까지 이제 뭐죠? all out. 그리고 all change. 내가 노마도 봐야 되라.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시간표. 자, 그러면 이제 새 힘으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힘은 약속을 믿을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시지 안에 메시지 중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이냐?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 언약 그거 붙잡았는데 힘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서 11장에 16명 이름 나오잖아요. 싹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약속을 믿을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힘 달라고 기도한다고 힘 주겠어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힘 줍니까? 힘 빠지지. 힘 달라고 기도한 만큼 힘 빠지는 거 내 에너지 소비되는 거잖아. 그죠? 성령 충만 달라고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힘 빠지는 겁니다. 내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약속을 붙잡아야 힘이 난다니까. 그게 약속을 잡아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잡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 언약 붙잡았는데 힘난 거예요. 약속을 붙잡아라. 약속을. 그래야 힘이 나지. 힘 달라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약속. 새 힘을 주신다 했는데 언제 새 힘을 얻느냐. 약속을 붙잡을 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어느 정도 힘이 났죠? 죽어도 괜찮아. 그 힘이 난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 그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약속,
구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분이 예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믿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그런데 상황이라는 게 왔을 때 또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라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찾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니까, 약속.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고 이 상황에 대한 내가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을 때 힘이 난다니까요. 이렇게. 예틀 깨고 셋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응답이. 집중. 절대로 각인 뿌리 체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약속하신 힘 언제 오느냐? 약속을 믿을 때. 약속을 믿을 때. 그 구약은 증거예요. 구약의 증거.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왔다니까. 그건 증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증인 약속. 그 약속을 내가 붙잡을 때에 새 힘을 주시고 내가 새 힘을 얻는다. 그 힘 가지고 이미 우리는 살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방송팀하고 문화기획팀 이렇게 짧은 시간 1박 2일 집중 시간을 갖게 됐는데 집중에 대한 이해 좀 잘 하시고 집중하니까 나는 집중훈련 참석을 못했는데 그 집중 아니에요. 집중이 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말,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다 믿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말고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 약속.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어야 된다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아버지를 믿으면 안 돼요. 그렇지? 윤장로를 딸이 자기가 기대한 아버지로 믿어놓고 아버지한테 실망했다고. 왜? 저 이거 안 해주고. 근데 아버지가 언제 해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준다라는 것을 믿어야지. 아버지가 해준다는 약속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아버지가 이렇게 해줄 거야 저렇게 해줄 거야 믿어놓고는 아버지한테 실망했다. 왜 실망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내가 언제 해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믿음을 갖는 과정이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집중이 되어지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증거니까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집중이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그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에 우리 방송팀, 문화기획팀이 집중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집중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응답들이, 그 증거들이 체험되어지고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방송 또 문화기획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